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로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뿌리와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의 정체성은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때 사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진리이지만 자주 지켜지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사랑이 있는지 각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6절까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4장에서 반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3장에서 말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즉 말씀을 순종하여 공동체가 지킬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에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저자가 보았고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저자는 1세대 증인이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1절까지 온전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온전한 사랑의 목표점을 두고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7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심판이 마지막 날 때의 심판이 두려운 자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온전한 사랑의 뿌리는 예수님이 됨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으로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며 2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남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명료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의도적인 불편한 자리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불편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그 문화에 맞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씻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순간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가장 낮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 가장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말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던 안 하던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불평과 나의 고됨만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공로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현재의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